23장. 가파르나움의 바리사이파 사람 엘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다. 오늘 엘리의 집은 야단 법석이 벌어졌다. 남녀 하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대단히 신이 난 어린 엘리세오도 있다. 그리고 점잔을 빼는 두 사람하고 또 두 사람이 있다. 처음 두 사람은 알아보겠다. 엘리와 함께 마테오의 집에 갔던 사람들이다. 다른 두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사무엘과 요아킴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가리옷 사람과 같이 오신다. 서로 정중한 인사를 나눈 다음 이런 질문이 나온다. 저 사람만 데리고 오셨습니까? 다른 제자들은요? 다른 제자들은 여러 군데 시골에 갔습니다. 저녁 때에나 돌아올 것입니다. 아이고. 거 안 됐군요. 아니, 내 생각에는 어제 저녁에 선생님만 초대했습니다만 선생님의 제자들도 그 초대에 포함시켰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 사람들 이 감정이 상하지 않았을까 염려되는군요. 그렇지 않으면 오래된 불만 때문에 오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고요. 늙은이는 웃는다. 아닙니다. 내 제자들은 교만한 민감성이란 것도 모르고 달랠 수 없는 원한 같은 것도 모릅니다.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다. 깨끗하게 하는 관례적인 예법이 있은 다음 연회실로 향해 간다. 그 방은 넓은 안뜰 쪽으로 열려 있는데 안뜰에는 처음으로 피는 장미꽃이 명랑한 느낌을 준다. 예수께서는 안뜰에서 놀고 있는 어린 엘리세오를 쓰다듬어 주신다. 엘리세오는 지나간 위험의 표라고는 작은 손에 있는 4개의 붉은 자국밖에 없다. 그는 지나간 공포의 기억조차도 이제는 없다. 그러나 예수는 기억한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의례 그런 것처럼 자발적으로 입맞춤을 하고 또 입맞춤을 받기를 원한다. 예수의 목을 두 팔로 껴안고 머리카락 사이로 예수께 말을 하는데 큰 다음에 예수를 따라다니겠다고 마음속을 털어놓는다. 날 받아줄 거야? 나는 누구나 다 받아준다. 착하게 굴어라. 그러면 나와 같이 다닐 수 있다. 어린이는 깡총깡총 뛰면서 나간다. 식탁에 자리를 잡는다. 그런데 엘리는 아주 예절바르게 처신하려고 예수를 자기 곁에 앉으시게 하고 유다도 자기의 곁에 앉힌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엘리와 우리아 사이에 앉으시고 유다는 엘리와 시몬 사이에 있게 되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막연하게 흔해 빠진 이야기가 오간다. 그러다가 이야기가 더 관심을 끄는 쪽으로 간다. 그리고 상처는 아프고 사슬은 무거움으로 로마가 팔레스티나를 얽매놓고 있는 노예 상태에 대한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가 나온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 화제를 택하였는지 또는 그 화제가 악의 없이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바리사이파 사람 5이 로마의 새 억압을 독성이라고 한탄하며 예수를 그들의 토론에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겠다. 아시겠어요? 그들은 우리의 수입을 정확히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당에 모여서 거기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는 회당에 마구 들어오겠다고 위협합니다. 난 그들이 언젠가는 사제들의 집에까지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하고 요아킴이 외친다. 그럼 선생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고 엘리가 묻는다. 예수께서는 직접 질문을 받으시자 대답을 하신다. 이스라엘 사람으로는 그렇고 인간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구별을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선생님은 한 분이면서 두 사람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살과 피, 요컨대 동물이 있고 또 영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의 영은 이런 모독을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살과 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는 당신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가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는 어떤 것입니까? 이해관계입니다. 당신들의 말을 들으니 당신들은 조심성 없는 귀를 염려하지 않고 사업 이야기도 하기 위해서 회당에 모였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될까 봐 염려를 하고 따라서 세무관청의 아주 작은 액수도 즐기지 못하게 되어서 당신들의 재산에 정확히 맞는 세금 사정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웃의 선심으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삽니다. 나는 금도 없고 밭도 없고 포도밭도 집도 없습니다. 하도 작고 초라해서 세무관청에서 무시해버리는 나자렛에 있는 어머니의 집을 빼놓으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거짓 신고를 한 것이 탄로가 나서 과세가 되고 벌을 받을 두려움으로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하느님께서 내게 주셨고 나도 사람들에게 주는 말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도 고상한 것이어서 사람들은 거기에 도무지 세금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선생님이 우리 처지에 계신다면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그겁니다. 당신들의 생각과 너무도 대조가 되는 내 생각을 분명히 말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달리 행동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거룩한 진실을 해치는 일 없이 말입니다. 진실은 세금과 같이 지극히 인간적인 일에 적용될 때에도 언제나 숭고한 덕행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바가지를 쓰게 될 텐데요. 아니 선생님은 우리가 재산이 많아서 많이 내야 할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군요. 바른 말을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들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신들은 많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불행히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만 왜 가난한 사람이 그의 재력에 알맞지 않는 세금을 물어야 하도록 부정하게 행동을 합니까? 우리들끼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세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서 오는 불공평한 세금이 말입니다. 그 세금들은 그렇지 않아도 많이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굶주림을 견디어야 할 정도로 내핍 생활을 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절망의 원인이 되는데 말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짐을 우리가 짊어지도록 마음을 써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도 가난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야 선생. 나는 이것이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로마가 우리를 이렇게 쥐어짤 수 있었고 지금도 쥐어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원한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미워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미워합니다. 그것은 정의가 없기 때문인데 적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제압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드셨는데 다른 이유들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예배에 쓰이기로 된 장소를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위한 완전한 피난처로 만들어 그곳의 성격을 변질시킴으로써 진실을 어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를 비난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양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당신들은 선생들이십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이야말로 봉기하고 반란을 일으켜 침략자를 벌하고 우리의 정권을 다시 세워놓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시몬, 자네 말이 옳아. 그러나 여기 메시아가 계시니 그분이 그 책임을 맡으셔야 하네우 하고 엘리가 대답한다. 그러나 용서하세요. 메시아 예수는 지금 당장은 다만 인자이실 뿐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 대해 조언을 하시지만 반란을 부추기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행동합시다. 그러면 시몬 선생,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열왕기를 기억하세요? 사울은 길갈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막마스에 있었는데 백성들은 무서워 흩어졌고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선수를 쳐서 자기 자신이 번제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갑자기 온 사무엘이 경솔한 사울에게 한 대답을 기억하십시오. 그대는 어리석은 짓을 하였소. 그대는 하느님 야훼께서 내리신 분부를 지키지 않았소. 지키기만 했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대의 왕조를 길이길이 세워주실 터인데 이제 그대의 대는 더 이어가지 못할 것이요. 때에 맞지 않고 오만한 개입은 왕에게도 백성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때를 아시지만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방법을 아시지만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거룩한 행동으로 하느님의 도움을 얻을 만한 일을 하면서 하느님께서 하시도록 맡겨 드리십시오. 내 나라는 반란과 사나움으로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워지기는 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의 것이 아니고 보편적일 것입니다. 이 세상 정신으로 보아 보잘것없는 내 외양에 속지 않고 그 나라에 와서 나를 구세주로 볼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나는 왕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왕이 될 것입니다. 온 인류를 지배할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들인 당신들은 내 말이나 나를 예고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왕국은 아무리 강력해도 보편적인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은 내 왕국이 이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내 왕권의 실체와 영적인 성격을 당신들에게 명확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그러나 엘리 선생에게 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선생의 돈주머니가 있습니다. 요나의 시몬의 피난처에는 사방에서 온 거지들이 있습니다. 나하고 같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동량을 줍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아니, 좀 더 계십시오. 하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간청한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육체와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위로를 받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 나는 먼 데로 갑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내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 섭섭한 생각을 가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나는 늙고 피곤합니다. 선생님이나 제 대신 가십시오. 선생님은 시몬의 유다를 데리고 계신데 우리는 유다를 잘 압니다. 선생님이 직접 하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하느님께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유다와 같이 나오신다. 유다는 광장에 나오자마자 말한다. 늙은 독사 같은 자. 그 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것일까요? 아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라. 아니, 그보다도 그 사람이 너를 칭찬하려고 했다고 생각해라. 선생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 사람들은 입은 선을 행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지 않을 것은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싫어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저주를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가난한 사람들을 그는 수없이 괴롭혔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야, 착한 마음씨를 가져라. 판단은 하느님께 맡겨드려라. 24장. 사도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산속의 호젓한 곳을 찾아가시다. 지난 밤에는 신부님이 아시는 얼굴, 제가 보고 몹시 무서워하는 그런 얼굴이 무섭게 나타났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배는 고요한 호수 위를 저어간다. 그리고 예수의 배를 쫓아와 앞질러 갔다가 다시 뒤를 따라 오려고 왔다 갔다 하는 크고 작은 배가 어떻게나 많은지 티베리아 연안의 모든 배가 따라오는 것 같다. 그리고 파란 물 위로 부탁과 간청과 외침과 청원이 엇갈린다. 예수께서 타신 배에는 성모님이 계시고 야고보와 유다의 어머니가 있다. 그리고 또 한 배에는 아들 요한과 함께 살로메의 마리아와 수산나가 있다.
예수께서는 지치지 않고 약속하시고 대답하시고 강복하신다. 나는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약속합니다. 착한 마음씨를 가지시오. 내 말을 기억하고 내가 이 다음에 해줄 말과 합치도록 하시오. 이별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기주의자가 되지 마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왔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그렇지 않으면 다치게 됩니다. 2.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당신의 눈물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바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시오. 이렇게 강복을 하고 약속을 하시면서 전진하여 배가 호숫가에 이르셨다. 티베리아가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을이다.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초라한 집이 몇 채 모여 있을 뿐이다. 예수와 일행은 내리고 배들은 사환들과 제베데오의 조종으로 오던 길로 되돌아간다. 다른 배들도 되돌아간다. 그러나 그 배들에 있던 여러 사람이 내려와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따라가려고 한다. 그들 중에는 이사학과 그가 보호하는 두 사람, 요셉과 토마가 있다. 청소년에게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겠다. 예수께서는 주민들이 무관심한 채로 있는 마을을 떠나신다. 그들은 별로 많지 않고 옷을 제대로 입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게 하시고 큰 길로 나가신다. 거기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신다. 이제는 헤어지 자의 어머니는 마리아 아주머니와 살로메와 함께 나자렛으로 가십시오. 수산나는 가나로 돌아가도 된다. 이내 돌아오마.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그러나 어머니께는 환히 웃으시면서 특별한 인사를 하신다. 그리고 성모님이 무릎을 꿇으셔서 강복을 받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시니 예수께서는 지극히 다정스러운 미소를 지으신다. 여자들은 사라의 알페오와 시몬과 함께 그들의 도시로 돌아간다. 예수께서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로 몸을 돌리시고 말씀하신다. 나는 여러분을 떠납니다. 그러나 돌려보내지는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얼마 동안 그냥 두고 갑니다. 나는 이 사람들과 같이 저기 보이는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나를 기다리고 싶은 사람들은 이 평야에 남아있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나는 큰 일을 시작하려는 참이기 때문에 피정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신으로 나와 결합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바랍니다. 이사아가 너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지? 어린 목자야, 내게 강복한다. 예수께서는 이사학에게 미소를 보내신다. 이사학은 이제부터 그의 주위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목자가 되었다. 예수께서 이제는 호수로 등을 돌리시고 호수 서쪽으로 거의 평행선을 이루다시피 하며 뻗어가는 두 야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향하여 자신있게 걸어가신다. 현만처럼 깎아지른 울퉁불퉁한 바위로 된 야산 둘 사이로 작은 급류가 거품을 일으키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흘러내려오고 그 위로는 깎아지른 황량한 산의 초목이 돌들 사이에 아무렇게나 나 있다. 두 산 중에서 제일 울퉁불퉁한 산으로 올라가는 험한 산길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 길로 들어서신다. 제자들은 몹시 피로하여 한 줄로 따라오는데 도무지 말이 없다. 다만 올라올 수 없는 그 언덕에 턱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오솔길이 좀 넓어진 곳에서 숨을 돌리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실 때에 그들은 말없이 서로 바라본다. 그들의 눈은 이렇게 말한다. 아니, 그런데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건가? 그러나 말은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예수께서 험한 골짜기 안으로 걸음을 다시 옮겨 놓으시는 것을 볼 때마다 점점 더 슬프게 서로 바라본다.
골짜기에는 동굴이 여기저기 있고 울퉁불퉁하고 바위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도 걷기가 힘든데 게다가 가시덤불들과 수많은 다른 초목이 사방에서 옷에 걸리고 핥히고 비틀거리게 하고 얼굴을 후려친다. 무거운 배낭을 짊어진 제일 젊은 제자들까지도 기분이 언짢아졌다. 마침내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신다. 이제 여기서 일주일 동안을 기도하며 머무르기로 한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큰 일에 대한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이다. 이 때문에 나는 어떤 길에서도 어떤 마을에서도 멀리 떨어진 사람 없는 곳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려고 한 것이다. 여기에는 옛날에 사람들이 쓰던 동굴들이 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도 쓰일 것이다. 여기에는 땅은 건조하지만 신선한 물이 많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머무르는 동안 먹을 빵과 식량을 넉넉히 가지고 있다. 지난해에 나와 함께 광야에 가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안다. 이곳은 거기에 비하면 왕궁과 같은 곳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온화한 계절이라 우리가 머무르는 곳이 몹시 춥거나 몹시 덥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쁜 마음으로 머무르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모두 함께 또 우리끼리만 있게 되는 일은 아마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 휴식 시간이 너희를 결합시켜서 이제는 12사람의 집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조직체가 되게 해야 한다. 너희들 말이 없느냐? 아무 말도 물어보지 않느냐? 너희들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이 바위에 내려놓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짐, 즉 인간성은 골짜기 밑으로 던져버려라. 내가 너희들을 여기로 데려온 것은 너희들의 영에 말하고 너희들의 영을 기르고 너희들을 영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한 1년 전부터 너희들과 같이 있는 동안 말을 정말 많이 하였다. 이것이면 이제 넉넉하다. 만일 내가 너희들을 말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면 10년 100년 너희를 붙잡아 놓아야 할 터인데 그래도 너희들은 여전히 불완전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쓸 때가 되었다. 이 때문에 너희들을 단련해야 한다. 나는 강한 교정책, 굉장한 무기를 쓰겠다. 즉 기도의 힘을 빌겠다. 나는 항상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기도하기를 바란다. 아직 내 기도를 가르쳐 주지는 않겠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며 기도가 어떤 것인지는 가르쳐 주겠다. 기도는 아들이 아버지와 더불어 영이 영에게 하는 속을 탁 털어놓고 따뜻하고 신뢰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솔직한 대화이다. 기도는 모든 것이다. 즉 자백이고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고 우리와 하느님께 대한 약속이며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며 아버지의 발 앞에 모든 것을 갖다 놓는 것이다. 기도에 관한 거인이 되기 전에는 소란하고 주의가 산만해지기 쉬운 가운데에서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 또 그런 거인들이라 하더라도 기도하는 동안에는 세상의 충격과 잡음으로 고통을 당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거인이 아니라 난장이들이다. 너희들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들에 지나지 않고 영적인 면으로는 장애자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너희들은 철이 들 것이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올 것이다. 아침, 점심, 저녁 때에 우리는 모여서 이스라엘의 옛날 말씀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한다. 그런 다음 각기 자기 동굴로 돌아가서 하느님과 자기 영혼 앞에서 내가 너희들의 사명과 너희들의 능력에 대하여 말해준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있어라.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신을 검토해보고 결정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너희들이 권태나 인간성을 느끼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완전해야 한다. 그 후에는 너희들이 이미 요나의 시몬, 시몬의 유다가 아니고 안드레아나 요한, 마테오나 토마도 아닐 것이고 내 대리자들일 것이다. 가거라. 각기 혼자서. 나는 이 동굴에 있을 것인데 이곳을 조금도 떠나지 않겠다. 그러나 중대한 이유 없이는 오지 말아라.
너희들은 스스로 행동하고 자립하는 일을 배워야 한다. 진정으로 말하지만 1년 전에는 우리가 서로 막 알려는 찰나에 있었고 2년 후에는 우리가 서로 이별할 찰나에 있겠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스스로 행동하는 일을 배우지 못하면 너희들에게도 불행이고 내게도 불행일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유다와 요한은 내 동굴인 이 동굴에 식량을 갖다 두어라. 식량이 오래 가야 한다. 그리고 내가 나누어 주겠다. 별로 많지 않은데요. 하고 누군가가 반박한다. 죽지 않을 만큼은 있다. 배가 너무 부르면 정신이 둔하게 된다. 나는 너희들을 올려주기를 원하지 둔하게 만들기를 원치 않는다. 25장 12사도의 선택. 산들을 환하게 비추고 험한 이 언덕을 완만하게 해주는 것 같은 새벽이다. 이 언덕에는 저 밑에서 거품을 일으키며 흐르는 급류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데 그 소리가 굴이 많은 산들에 부딪혀서 독특한 소음을 낸다. 저기 제자들이 잠시 쉬었던 곳에는 나뭇잎들과 초목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희미한 소리가 있을 뿐이다. 잠을 깬 첫 번째 새들과 저희 둥지를 찾아가는 마지막 밤새들의 소리다. 키가 작은 검은 딸기나무 덤불을 갉아먹고 있던 산토끼 한 떼가 돌이 떨어지는 바람에 놀라서 도망친다. 그러다가 아주 작은 소리라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조심조심 돌아와서는 다시 검은 딸기 덤불로 간다. 모든 잎과 모든 돌이 이슬에 젖어 있고 숲속에서는 이끼와 박하와 꽃박하 냄새가 강하게 풍겨나온다. 울새 한 마리가 돌이 툭 튀어나와 지붕처럼 된 어떤 동굴가에까지 내려와 비단같이 윤기가 있는 다리로 꼿꼿이 서서 도망칠 채비를 한 채 머리를 움직이며 굴 속을 들여다보고 땅을 내려다보고 의아스러운 듯하고 또 땅에 있는 빵부스러기가 탐나는 듯한 칙칙하는 소리를 낸다. 그러나 내려올 결심을 못하고 있는데 커다란 티티새 한 마리가 저보다 먼저 내려가서 갈지자로 깡총깡총 뛰면서 장난꾸러기 같은 모양과 늙은 공증인 같은 옆모습으로 재미있는 꼴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티티새는 안경만 쓰면 영락없이 늙은 공증인이다. 그러자 울새도 내려가서 그 대담한 아저씨 뒤를 따라다닌다. 티티새는 먹을 수 있는 고물을 찾아서 노란 부리를 이따금씩 축축한 땅속으로 들여보냈다가는 촉하는 소리나 아주 개구장이 같은 휘파람 소리를 내고는 날아간다. 울새는 빵부스러기를 잔뜩 주워 먹고 티티새가 조용한 굴 속으로 유유히 들어가서 치즈 껍질을 하나 물고 나와서 돌에 대고 치고 또 치고 하여 부스러기를 만들어 배불리 먹는 것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 있다. 그런 다음 티티새는 다시 굴 속으로 들어가서 살그머니 살펴보고는 그 이상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고는 비웃는 듯한 멋있는 휘파람을 한번 불고 날아가 아침에 파란 하늘을 찌를 듯한 떡갈나무 꼭대기에 올라앉아 노래를 끝낸다. 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울새도 날아가서 공중에 매달려 있는 작은 나뭇가지에 앉아 있다. 예수께서는 굴 어귀로 나오셔서 여러 작은 새들의 소리를 잘 흉내내는 억양이 붙은 휘파람으로 가만히 새들을 부르시면서 빵 조각을 부스러뜨려 뿌리신다. 그리고는 비껴서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당신 친구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시려고 바위에 기대어 서 계시다. 새들은 잽싸게 내려온다. 우선 울새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여러 종류의 다른 새들이 내려온다. 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의심 많은 짐승들까지도 본능으로 적이 아니라 보호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온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예수께서 꼼짝 않고 서 계시기 때문인지 예수의 눈길에 끌려서 그러는지 얼마 안 가서 새들이 예수에게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까지 와서 깡총깡총 뛰어다니게 되었다. 이제 배부르게 먹은 울새가 예수께서 기대어 계신 바위 위로 날아가서 예수의 금발머리나 어깨에 내려가고 싶은 생각으로 작은 참으아리 포기에 매달려서 예수의 머리 위에서 흔들거린다. 새들의 식사는 끝났다. 해가 산꼭대기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다음에는 수풀의 제일 높은 가지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데 골짜기는 아직 새벽의 연한 빛 속에 완전히 잠겨 있다.
새들은 배불리 먹고 만족해서 해를 향하여 날아가며 목청껏 노래를 부른다. 그럼 이제는 내 다른 아들들을 깨우러 가자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예수의 굴이 제일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내려오신다. 그리고 이 굴로 가셔서 자고 있는 12 제자의 이름을 부르신다. 시몬, 바르톨로메오, 필립보, 야고보, 안드레아는 즉시 대답한다. 마테오와 베드로와 토마는 대답이 좀 더 더디다. 그리고 유다 타데오는 벌써 준비를 갖추고 완전히 깨어있다가 예수께서 구럭 위에 나타나시는 것을 보자마자 마중 나가는데 다른 사촌과 가리옷 사람과 요한은 아주 깊이 잠들어 있다. 나뭇잎을 깔고 자고 있는 그들을 예수께서 흔들어서야 깨어났다. 맨 마지막으로 불린 요한은 하도 깊이 잠들어 있어 누가 그를 부르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반쯤 깨어난 깊은 잠 속에서 요한은 중얼거린다. 어머니, 곧 갈게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 몸을 돌린다. 예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숲속에서 주워온 잎을 깔아 만든 침대에 앉으셔서 몸을 숙여 요한의 뺨에 입맞춤하신다. 요한은 눈을 뜨고 예수께서 거기 계신 것을 보고는 화석이 된 것처럼 꼼짝하지 않고 있다. 그는 갑자기 일어나 앉으며 말한다. 제게 일이 있으십니까? 여기 대령했습니다. 아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를 깨운 것처럼 너도 깨웠다. 그러나 너는 나를 내 어머니로 생각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하는 것과 같이 하려고 내게 입맞춤을 했다. 요한은 옷과 겉옷은 담요 대용으로 덮었었기 때문에 속옷바람이다. 그는 예수의 목에 매달려 머리를 예수의 어깨와 뺨 사이에 파묻고 숨어들면서 말한다. 아이고, 선생님은 어머니보다 훨씬 더 나으십니다. 저는 선생님을 위해서 어머니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위해서 선생님을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이 세상에 낳아주셨지만 선생님은 저를 하늘에 낳아주십니다. 저는 그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 동굴에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아시지요? 저는 선생님을 절대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은 그것이 무관심과 교만이라고 말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진실을 아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고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영원한 사랑, 하느님의 본성, 그분의 본질, 그분의 참다운 본질인 불 속에 계신 선생님께로 갔습니다. 아이고, 이 캄캄한 굴 속에서 깨달은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어두운 굴이 제게는 너무나 환한 굴이 되었습니다. 제가 불이 활활 타오른 이 차가운 굴 속에서 깨달은 것을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불은 형태는 없지만 제 마음속 깊이 내려가 제게 기분 좋은 고뇌의 불을 질러 놓았습니다. 목소리가 없는 이 동굴이 제게는 천상의 진리를 노래해 주었습니다. 저는 하느님이신 이로 말할 수 없는 신비의 제2위라는 선생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가 저를 빨아들여 제가 항상 그 신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소원, 제 모든 눈물, 제 모든 청을 하느님의 말씀이신 숭고한 선생님의 품에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서 들은 그 많은 말 중에 하느님 아들이신 선생님이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만큼 광범위한 말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하느님이신 선생님, 성령과 같이 하느님이신 선생님, 삼위일체의 중심이신 선생님. 제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아버지에게서 오신 사랑,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사랑이신 선생님이 안 계시면 사랑, 하느님의 사랑이 없을 것이니 천주성이 이제는 삼위가 아니고 하느님께 가장 어울리는 속성, 즉 하느님의 사랑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저는 여기에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문에 막혀 끓어오르면서 나오지는 못하는 물과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이해한 순간부터 제 마음에 내려온 동요가 얼마나 격렬하고 숭고한지 저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이 동요에서 벗어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정스러우신 하느님, 저를 이 사랑으로 죽게 해주십시오. 요한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그의 사랑에 불타올라 숨을 헐떡이며 마치 불꽃으로 인하여 기진맥진한 것 같이 예수의 가슴에 몸을 내맡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사랑에 불타오르며 요한을 쓰다듬으신다. 요한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제 정신을 차리고 간청한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들도 제가 요 며칠 동안 산 것과 같이 하느님을 살 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비밀은 돌 같은 침묵으로 덮어두십시오. 요한아, 안심해라. 아무도 내가 사랑과 결혼한 것을 모를 것이다. 옷을 입어라. 우리는 이제 떠난다. 예수께서 오솔길로 나오시니 다른 사람들은 벌써 거기 모여 있다. 얼굴들은 더 존경할 만하고 더 고요한 모습을 띄었다.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은 족장같이 보인다. 젊은이들은 전에는 젊음으로 가려져 있던 더 성숙하고 더 의젓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 가리옷 사람은 눈물 자국이 있는 수줍은 미소를 띠고 예수를 쳐다본다. 예수께서는 지나가시며 그를 쓰다듬어 주신다. 베드로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하도 이상해서 다른 어떤 변화보다도 더 놀랍다. 그는 예수를 자세히 쳐다본다. 그러나 전에 없던 품위를 가지고 쳐다보는 그로 인하여 관자놀이에 머리털이 빠진 이마가 더 넓어 보이고 그때까지는 장난기가 서려있던 눈이 더 엄해진 것 같다. 예수께서 그를 곁으로 부르셔서 아주 가까이에 두시고 요한을 기다리시는데 요한이 마침내 나온다. 그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는지 더 붉어졌는지는 말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불꽃이 빛나고 있는데 그것이 빛깔은 변하게 하지 않지만 분명히 볼 수 있다. 모두가 그를 바라다본다. 요한아, 이리 내 곁으로 오너라. 또 안드레아 너도, 제베데오의 야고보 너도. 그리고 시몬 너, 바르톨로메오, 필립보와 내 사촌들인 너희들, 그리고 마테오, 시몬의 유다는 이리 내 앞으로 오너라. 토마는 이리 오너라. 앉자,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들은 어린 아이들처럼 조용히 앉는다. 모두 자기의 내면 세계에 약간 몰두하여 있으나 일찍이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느냐? 너희들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요 며칠 동안 여왕이었던 영혼이 이성에게 두 가지 큰 덕행인 겸손과 침묵을 가르쳐 주었다. 이 덕행들은 겸손과 조심성의 아들들이며 또한 사랑의 딸들이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너희들은 경쟁자를 놀라게 하고 능가하기를 원하는 어린 아이들처럼 너희들의 장한 일과 새로운 지식을 와서 공표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 어린아이이던 너희들이 청년이 된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어쩌면 하느님에게서 덜 받았을지도 모르는 동료의 자존심을 해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너희들은 사춘기에 이른 처녀들과도 같다. 너희들 안에는 영혼과 하느님의 혼인의 신비가 알려준 변신에 대한 거룩한 수치심이 있다. 첫날에는 너희들에게 차고 적대적이고 불쾌한 것으로 보였던 이 굴을 이제는 향기롭고 밝은 신방처럼 생각한다. 이 동굴에서 너희들은 하느님을 알았다. 전에는 하느님에 대해서 좀 알기는 했었지만 둘을 하나로 만드는 친밀한 관계로는 알지 못하였다. 너희들 가운데에는 벌써 오래전에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여자들과 기만적인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순결한 사람들도 이제는 완전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결혼한 사람들이 아는 것과 같이 한다.
또 나는 육체의 욕심을 모르는 사람만큼 완전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것은 음란이 전혀 없는 인간에게서 지극히 깨끗하신 당신 자신과 같은 어떤 것을 발견하시고 깨끗한 사람에게 당신을 주시는 데에서 느끼시는 기쁨 때문에,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거부하는 것을 보상하시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동정들에게 당신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이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가 너희들에 대해 가지는 사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일을 완수해야 할 의무만 없으면 너희들을 여기 붙잡아두고 너희들과 같이 외따로 떨어져서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을 실패와 탈퇴가 없고 타락과 지연과 후퇴가 없는 위대한 성인을 빨리 만들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나는 가야 하고 너희들도 가야 한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선생과 속죄자가 필요한 더럽혀지고 하느님을 모독하는 세상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말이다. 나는 너희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게 하려고 하느님을 알게 하기를 바랐다. 세상의 모든 애정도 하느님의 오직 하나의 미소의 값어치도 못 된다. 나는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갈망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어떤 것이며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게 하였다. 이 순간에는 너희들이 오직 하느님만을 갈망한다. 5. 나는 너희들을 이 시간에 이 갈망에 고정시켜 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거룩한 사랑의 이름으로 마치 사랑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과 같이 나도 너희들을 내 명령으로 세상에 보낸다. 그러나 제발 부탁이다. 마치 진주를 보석 상자에 넣어 보관하는 것과 같이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을 살펴보고 보살피고 다시 일으키고 장식하고 하느님과 결합한 요 며칠 동안에 얻은 보물을 너희 마음속에 잘 보관하여라. 그리고 성조들이 하느님과 맺은 계약의 기념으로 세운 증거의 돌들과 같이 그 귀중한 추억들을 너희 마음속에 보관하고 지켜라. 오늘부터는 너희들이 내 마음에 드는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들이고 내 교회의 우두머리들이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너희들에게서 내 교회의 모든 계급이 올 것이고 사람들은 너희들을 삼중으로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가지신 너희 하느님을 선생님으로 모시는 선생이라고 부를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은 너희들이 가장 공로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은 알 필요가 없는 복합적인 원인들 때문이다. 나는 내가 가냘픈 아기였던 시절부터 내 제자인 목자들 대신에 너희들을 택하였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는 갈릴레아 사람과 유다인,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렇다. 내가 어떤 한 부류만을 좋아했다는 말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해야 할 모든 일에 너희들만으로는 넉넉지 못할 것이다. 지금도 그렇고 이 다음에도 그럴 것이다. 너희들은 모두가 역대기의 어떤 대목을 기억하고 있지 못할 것이다. 역대기 학원 29장에는 유다의 히즈키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게 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성전이 깨끗하게 된 다음에 왕은 죄와 나라와 성전과 유다를 위하여 제물을 바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제물을 바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번제물을 잡는데 사제의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사제들보다 더 짧은 의식으로 축성되는 레위지파 사람들을 불러 그들을 돕게 하였다.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영원한 대사제인 내가 오랜 정성을 기울여 준비한 사제들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의 주 하느님께 개인적인 제물을 드리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질 터인데 너희들만으로는 그것을 감당하기에 넉넉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그냥 제자로 남아있을 제자들을 합쳐주겠다. 산 아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 벌써 더 향상된 제자들,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 있고 또 이 다음에는 세계의 곳곳으로 퍼지게 될 제자들 말이다.
사명은 다만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같은 중요성을 가진 임무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들의 등급이 다를 것이지만 정의를 가지고 계신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도들과 동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영혼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이름 없는 제자가 사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인간적인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사도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이름난 사도보다 더 훌륭할 것이다. 사도들과 제자들의 의무는 언제나 사제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의 의무와 같을 것이다. 즉, 예배의식을 행하고 우상숭배를 처부수고 마음과 장소를 깨끗하게 하며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너희들의 직무보다 더 거룩한 직무가 없고 너희들의 품위보다 더 높은 품위는 없다. 그러나 이 때문에 너희들에게 너희 양심의 소리를 듣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한 것이다. 타락하는 사도는 정말 불행하다. 그런 사도는 많은 제자를 끌고 가고 제자들은 또 많은 신자들을 끌고 간다. 그것은 마치 눈사태와 같이 또는 같은 지점에 돌들을 던짐으로 인하여 호수에 생기는 동그라미와 같이 점점 더 커지는 파멸이다. 너희들 모두가 완전할 것이냐? 아니다. 지금 너희들을 고무하는 정신이 오래 갈 것이냐? 아니다. 세상은 너희들의 영혼을 질식시키려고 그 촉수를 던질 것이다. 그것은 옆에 5은 사탄의 자식이고 옆에 3은 또 사탄의 노예이고 옆에 나머지 2은 하느님께 대하여 무관심한 세상의 승리일 것이며 성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빛을 끄게 될 승리일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과 세속과 육신과 마귀에 대항하여 너희들 자신을 너희들 자신의 힘으로 지켜라. 그러나 특히 너희들 자신에 대항하여 너희들 자신을 지켜라. 너희들은 교만과 유욕과 이중성격과 냉담과 영적인 무기력과 탐욕을 경계하여라. 하등에 내가 그에게 불리하게 가혹하게 한다는 핑계로 목소리를 높이고 우는 흉내를 낼 때에는 이렇게 말해서 입을 다물게 하여라. 지금 잠깐 동안 겪는 부자유 대신에 내가 스밧달 금음께에 굴 속에서 맛본 일이 있는 황홀한 향연을 영원히 마련해 주마. 가자. 내가 오기를 기다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로 가자. 그런 다음 나는 티베리아에 가서 몇 시간 있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대중 앞에서 내게 대한 말을 하면서 티베리아에서 바다로 직통하는 길에 있는 산 밑에 가서 나를 기다려라. 내가 그리로 가서 산에 올라가 설교하겠다. 배낭들과 겉옷들을 집어다. 여기 머무르는 것은 끝나고 선택도 행해졌다.